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가슴에 잘 새기길 바래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북한 성도가 모퉁이돌 선교회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늘상 내 가슴 속에 불러보는 찬송가 404장 3절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기서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바쁘고 누가 들을세라 볼세라 주의하다 보면 은혜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나도 짧았던 신앙생활이 그리워 날개만 있다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러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북한에 들어갔던 한 여성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불안과 공포로 울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그렇게 평안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신비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그만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각하,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조그만 마을에 교회에 가서 철모를 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돼요.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있는 삶, 예배 있는 인격, 이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의 참다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적인, 자기 주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지식 가지고 느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계와 이 모든 것이 종합된 만남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 이 총체적인 것을 다 바치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이 갓난 아이를 이렇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들여보면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요. 만남이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쳐다보면 애가 운다 말이지. 어머니와 아기의 눈이 마주칠 때 그 행복감.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이 어린아이는 이 여자의 이름도 나이도 고향도, 심지어는 이 여자가 자기 어머니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분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이 평안함이 어린아이가 느끼는 지식의 전부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이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지속적인 만남으로 정신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혼이 통하고 신뢰가 통하고 이 행복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것,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아가페적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에 응답하는 이것이 경배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구약에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자, 첫째는 아보드라는 단어가 있고 히스타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히스타바는 꿇어 엎드린다, 발에 입 맞춘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히스타바는 헬라어로 프로바스퀴네인데 이게 영어로 워십이에요. 영어로 워십이다.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예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약속.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이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을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기도와 헌금과 찬송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으로 드려질 때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만약에 예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 내 중심의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드려야 돼. 내 기분에 맞는 찬양, 내 소원을 아뢰는 찬양, 늘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 나는 요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 번은 내가 참 충격적인 걸 경험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슨 노래를 듣는데 보니까 완전히 팝송이야.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노래를 듣냐? 그랬더니 이거 찬양인데요, 이러더라고. 또 한 번은 야, 그 찬양 너무 좋다 그랬더니 가요인데요. 요즘 모든 찬양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찬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기분을 자극하는 세상의 노래들을 따라가는 이런 충격적인, 한동안은 보니까 이 찬송을 랩으로 하더래. 대충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애들이 한번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데 손을 이래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쪼쪼쪼 이 랩으로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야, 저 하나님 저걸 어떻게 받으실까? 그냥 귀엽게 받아주실까?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을 하나님 중심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다 맞추는, 그리고 가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는 내용보다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깊이 찬양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는 충격적인 게 한국에 가면 매년 1월 달이 되면 각 교회마다 플래카드가 걸려있어. 신년 축복 대성회. 신년 축복 대성회. 누구를 위한 예배냔 말이야. 내가 복 받겠다는 거야. 내가 복 받기 위한 예배. 그리고 뭐 총회장 당선 예배, 뭐 PhD 획득 예배.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이게 우상이란 말이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저라는 선지자는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 예배를 다 타락시켰다. 그는 말년에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막지 못해 크리스찬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토저는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저서에서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고 거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차용하여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으로 예배에 도입한 것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쇼인지 예배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쇼를 보기 위해 교회에 왔다면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다. 오늘 교회가 충격적인 모습들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아니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어. 세상 방식대로. 우리 자매들 중에 자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옆에 좀 깨워봐. 이런 기수가 없었는데 조더라도 한두 달 지나서 조라는데 오자마자 조네. 자, 똑바로 들어.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라 뭐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니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오늘날 교회 판을 친단 말이야. 누굴 위해서 예배드리냐. 요새 한국 교회 보면 듣기 좋은 예배. 이 목사님 설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설교가 아니라 책망하고 심판하는 설교가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지금 한국에서 주일날 30분 이상 설교하면 그 목사 당장 쫓겨난단 말이에요. 30분 지나면 장로님이 올라오시오. 권사님이 올라와서 끌어내요. 갈수록 사람 비 맞추는 예배. 정말 충격적인 거야. 심지어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그런 교회들 많아. 한국에 성가대 이 오케스트라 돈 주고 사람을 다 사요. 음악 전공한 사람 불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뭐 한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오빠는 강남 스타일. 전 세계를 이 나라 애들도 말이지. 우리 지나가면 오빠는 강남 스타일 막 이러면서 가요. 그 얼마나 유행을 할지 몰라 세계적으로.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 제목이 뭔지 알아? 오빠는 교회 스타일. 어느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제작한 영상이에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저질이라 보여줄 수가 없어. 어떤 내용인지 알아? 이 전도사라는 놈이 십자가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괴상망측한 옷을 입고 거기서 오빠는 교회 스타일 노래하는데 젊은 자매가 이 전도사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나오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그 밑에 담임 목사가 글을 달아놨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다 미친놈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를 모독하고. 너희들 오늘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어. 거룩이 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뭔지를 몰라. 예배의 중심이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말이지 부흥 성장시키나. 내가 한국에 집회를 갔더니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 사람, 목회자를 대상. 나한테 그래요. 요 지금 얼마 뒤에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는데 저기 뭐 큰 기도원이더라고. 큰 교회 기도원인데 거기 지금 목회자 600명이 모여서 자기가 세미나 하는데 나보고 와서 좀 간증을 해달라. 자기가 어느 누구한테도 시간을 안 줬는데 특별히 나한테 시간을 주고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보고 충격받아.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뭔지 알아? 이 목사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아니 왜 한국 기독교가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있나? 자기가 깊이 생각해봤더니 이거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돼서는. 왜 세상의 기업들은 부흥 발전하는데 교회는 쪼그라드냐?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한 거야. 세상의 경영 기법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자 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재를 봤더니 사방에 플랜카드 놓고 교회 이런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찬송은 요거 부르고 요거 끝나고 새신자 환영할 때 꽃다발 주고 또 추첨해서 냉장고 주고 뭐 몇 번 나오면 또 뭐 외국에 여행 보내주고 뭐 완전히 세상 경영 방식 그걸 교회에다가 그대로 도입하는데 그걸 배우러 몇 명이 왔냐? 600명이 넘는 목사들이 30만 원씩 내고 와가지고 그걸 듣고 앉았는데 그 교재도 팔아먹고. 내가 받은 충격이라는 거는 이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여기 뭐 하러 왔냐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뭐 그렇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좋게 이야기했어. 여러분 교회 성장은 기도밖에 없다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귀 있는 사람은 깨닫겠지.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말이지 세상의 경영 기법으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네 교회의 사명이 이제 사라져버렸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교회를 이제 구경하기가 어려워졌어.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키고 말이지 더 많은 사람들 나오게 할까? 이 망한다면 망하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 아무리 웅장한 의식의 예배라도 이거 하나님 미워하셔요. 하나님 싫어하셔. 받으시지 않아. 진정이 없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찬양보다 음정이 맞지 않는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셔.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기 오면 누구든지 찬양하고 싶으면 시켜라. 테스트 할 필요도 없어. 음치든 뭐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시켜. 악기도 그래. 음정 안 맞춰도 괜찮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시키라 이거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그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도 왜 멸망한지 알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노?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순양을 잡고 살찐 짐승을 바치고 수송아지 어린 양 제단에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정이 여기고 너무너무 싫어하셨어.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모이는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다 예배가 아니라 이 소리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야. 형식적인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 레위기 10장 1절 2절에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가지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여버려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경솔하게 드리면 이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정한 예배의 본보기를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으로 바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고 양새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양의 제사만 받고 땅의 소산은 안 받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은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예배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것이 제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예배란 말이죠. 무엇을 받고자 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강구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삶에 참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예배는 바로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꾸준히 믿음이 성장하고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성도의 비결이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때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눈물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50장 14절 15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환난 날에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우리의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입술로 나오면 이것이 찬양이 되고 헌금이 되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제 앞으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 보면 돼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초점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또 세상적으로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자였어. 남편이 몇 명? 5명이나 돼. 얼마나 노티한 여자인지 몰라. 이 남편을 다스둔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한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 그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가 질문하는 거, 이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를 드리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땅에 있는 거리 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니, 어디서 예배 드려야 묻는데,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예배할 때, 바로 거기가 예배할 장소라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동안 예배는 의식적으로 한 것이, 상징적으로 했어요. 예표적으로 한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본질적인 예배요, 온전한 예배다. 바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Here and now.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예배할 때고 예배할 장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면 어떠냐, 거리심산이면 어떻고, 이스라엘이면 어떻고, 이방 땅이면 어떠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예배의 내용이 문제란 말이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갖추어도 마음이 없고 진실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우리 애들 이렇게 처음에 와서 예배드린 아이들 모습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손톱 따들고 앉은 이런 인간도 있어. 심지어는 거울 꺼내가지고 생기지도 못한 얼굴을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정말 너무 충격이야. 예배 시간에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요 불과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는 거 그동안 한국을 10번도 더 갔다 와. 엄마도 만나보고 아빠도 만나보고 정말 충격적이야.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너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이 신령이 뭔지 알아? 신령은 비물질적인 거지.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혼을 바친다는 거예요. 인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인스피릿, 영혼을 드린다. 혼을 드린다. 여러분이 올림픽에 100m를 뛰는 결승점을 향하여 뛰는 선수들 한번 봐봐. 뛰면서 아이고 내 애인이 왔나? 누가 나를 응원하나? 누가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아. 아직 결승점 그걸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적어도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약에 만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어? 대통령 만난다면 아마 몇 날 전부터 머리 따듬고 좋은 옷 사입고 아마 그 만나는 순간 숨도 잘 못 쉴 거야.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경거망동하고 옷도 말이지 밤에 입고 뒹굴던 거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러고 기어나오고.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서랍바 끌고 와서 설교해. 너무 충격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복장으로 예배 드렸냐. 이 사람들 말이 뭔지 알아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이건 페르시스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양복 입고 오면 페르시스 이 형식에 말이지 빠져가지고 이런다고 우리를 비난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열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껍데기가 있어야 되는 거. 껍데기가 없으면 열매가 없단 말이야. 이 우리의 겉의 외형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탁 멋쟁이 양복 입고 탁 빼입은 사람 길에 가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비 군복 입혀놓으면 다 개수준 되는 거야. 아무 데서나 오줌 누고 말이지. 이 외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건 뭐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주일날 올 때도 가장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애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리고자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여기 누가 스레바 걷고 반바지 입고 이러고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겠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없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없어. 장난 놀고 아주 경거망동하고 말이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알아? 두려움이야, 두려움. 경외로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인간의 모든 생각,
게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 fear.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두려워요.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 못해요. 너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시래밖에 입고 나갈 아이들이 여기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함부로 경거망동하냐 말이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가 있어? 장난하고 손톱 소지하고 말이지. 졸고 앉아 있고. 이런 정신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복을 받으려고 상상할 수 있겠어. 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진정으로. 이 진정이란 말은 거짓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배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짓된 예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도 그래요. 진실된 기도를 드리란 말이야. 진실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어기를 서서 이야기하면 은혜 받을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 한국 교회들 가서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 어떤 데 보면 정말 역겨워. 저게 무슨 기도인가? 백두산부터 출발해가지고 제주도까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동남아를 거쳐서 전 세계를 돌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부터 유치부까지 다 돌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백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는 이런 거짓된 기도, 형식적인 기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있어 안 돼. 적어도 내 마음에 진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 가능하면 종이에 적지 말고 그냥 내 진심을. 그래서 종이에 적는 건 또 괜찮아. 적더라도 미사 어구를 적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내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까먹을 것 같으면 적어서 해도 되지만 진실된 기도를 해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이 장로님이 말이지 내일 대표 기도인데 토요일만 되면 밤이 늦도록 사극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밤새 사극 보고는 그 다음날 대표 기도가 아주 무슨 기도한지 알아? 성은이 만극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의 대표 기도하는 여전도의 회장 권사가 맨날 일주일 내내 복부인이야. 아파트 사러 여기가 사고 팔고 하더니 여전도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러더래. 찬송가 백오동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예배, 진정이 없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야. 적어도 예배 시간만은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신령으로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진정한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해도 안 되고 예배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목사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아야 돼요. 설교도 그래요.
성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교, 이거 거짓된 설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 돼. 책망할 것 책망하고 가르칠 것 가르치고. 오늘날 교회에 책망이 사라졌어. 아무리 잘못돼도 어느 누가 책망하지 않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염려했던 사이버 교회, 이것이 이제 현실로 왔는데, 자, 지금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봐요. 설기 2015년 어느 주일날 아침에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살고 있는 도심 오피스텔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날만큼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기지개를 펴고 컴퓨터 스위치를 켭니다.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와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드디어 오피스텔은 예배실 분위기가 돼요. 이런 난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 곳을 설렉해서 버튼을 눌러요. 담임 목사가 화면에 등장하고 주제별 리스트가 쫙 나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선택해서 들어요. 찬송가도 직접 고르고, 반주도 직접 선택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탁 보내면 그날로 예배 끝. 지금 이렇게 주일날 컴퓨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인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거의가 다 방송 예배. 사이버 처치, 사이버 크리스천.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냐 말이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매일의 예배 속에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예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알통 공동체가 거의 일주일 내내 예배 있잖아. 처음에 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뭔 예배가 이렇게 많냐.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 돌아가서 나한테 이렇게 연락한 애들 대부분이 그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이곳에 예배가 그립다는 거야. 한국 왔더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 여러분이 앞으로도 정말 복된 가정을 이끌어가길 원한다면 예배 있는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된다면 정말 자식을 복된 자녀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예배 중심의 삶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예배 있는 삶.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빗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속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거룩하고 진실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진실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실된 삶을 살겠어?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란 말이야.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진실과 신령이 없어요. 내 삶은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축복도 없다. 정답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 그리고 진정으로 신령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축복, 행복, 기쁨,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